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을 비춘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행복한 해로인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턴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든 떠나게 오는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즐겁게.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7장을 찬송하고 박성남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이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가 좀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가 저 야갈 때 힘주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가 좀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녹음이 짙어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마다 영적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들 심령 속에 촉촉히 내리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깨어진 가정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가정과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한 우리들의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행사가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밝은 빛을 주시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니 주여, 성전에 나와 드리는 작은 우리의 기도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우리의 육체가 고침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호주 선교사로 나가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고생을 하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이경태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5월 28일 토요일 날 호주 시간으로 이경태 선교사가 목사의 안수를 받사오니 주님, 그 목사 안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과 그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 향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악한 자, 불의한 생각을 가진 자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는 우리 이경태 선교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통해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모든 이정자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 속에 정치, 경제, 국방 등 미묘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나이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군사 대립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종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이 땅에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태양열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이들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쉬운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가정의 잘 가정주일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전하시는 청파식 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무거운 우리의 세상집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일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이성규 선생님, 현재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셨으면은 앞으로 어디 계시죠? 예, 거기 오실 때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예,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우리 교회를 저쪽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도록 안내를 좀 해주세요. 예. 자, 안내 저쪽 성도님들이 좀 보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국일교회가 보내더래요. 그래서 찾아오셨다고. 엠코 아파트 28층 A동 2016번지. 예. 지금 그전에는 동경에 있는 에덴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환영하는 박수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이성규 선생님, 우리 국일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등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에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환영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성교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일여전도회 원래회 있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에 있을 해외 선교 주일을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청소년부 교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드럼법 과학교실이 있고 주중에 수요일에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도대 모임과 저녁 심야 기도회는 예배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드론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6월 5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로봇도 이야기 들으셨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 AI 시대는 우리가 엄청난 도전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쪼록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됐으니까 우리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해서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특강하실 강사는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 서울대학교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는 정다힌 강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젊은입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참 축하할 일입니다. 이경태 선교사가 그동안 많이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 호주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시드니 제1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하고 축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으면 6월 1일부로 청빙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브룬스윅 밸리 유나이팅 처치 또 하나는 트위드 밸리 유나이팅 처치 교회 이름 복잡하지만은 그냥 하여튼 브룬스윅 트위드 연합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그렇게 감사해서 떡도 준비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안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일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권장 도서가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권장 도서에도 추천이 된 그런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닉 스틴넷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특별히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팀으로 꾸려가지고 전 세계에 약 1,400여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재미있는 연구지요. 그래서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 Fantastic Famili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책 속에서 환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6가지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 6가지 비밀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비밀들을 제가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 다양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행동을 연구를 했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비밀이라고 말한 6가지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원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 원리를 지키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것 역시도 성경의 원리를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편 128편, 이 말씀의 그 원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가정에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반드시 제가 이 시편 128편 특별히 4절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랑 신부에게 꼭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시편 128편이라는 글자 옆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뭐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있어요.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온 가족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엄마, 아빠 모두 이렇게 해서 성전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가족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족들의 마음에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그리면서,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임할 복과 평안, 그것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그리면서 찬송하며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가정,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주일날 예배당에 온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나올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행복한 때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저 시간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같이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행복이 그냥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사모하며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멋진 그림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그림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대표자를 하나씩 뽑아라. 그리고 그 대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두루두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라.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하면 그대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그림의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주신다. 성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 공포스럽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된 예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홀히 여김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엄하게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무슨 말이든지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살면 그 가정에는 부모가 엄하게 하지 않아도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그런 무질서한 가정이 되지 않고 막말로 모래알 같은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품위가 세워지고 기풍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예절을 갖추어서 잘 섬기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애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포근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항상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 찬송이 늘 흘러나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아 고맙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얘들아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우리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런 가정이 사람들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얻게 되는 위로와 평안함을 생각하면서 저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용기 백배해서 역경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복된 가정이니까, 행복한 가정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품위로 인하여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결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품위 있는, 기풍이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원리 세 번째는 온 가족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에는 이방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부부가 문화가 다릅니다. 생활 습관, 풍습, 가치관,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간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서로 잘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서로가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종교가 다 다릅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타종교인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게 됩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방인이 있거나 타종교인이 있거나 무신론자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 가족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될 때에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가는 그런 국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식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해서 가족들이 각기 다른 종교를 가져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따지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 다툼으로 발전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이건 상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항상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놔도 조금 지나면 또 물기름, 또 막 섞어놓으면 또 좀 지나면 물기름이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일 가족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정의 안내자가 되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원리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한 기독자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유익을 주고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행복한 가정에 약속한 것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속한 것은 형통한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통팔달 막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사는 가족들마다 요셉처럼 손이 닿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뭘 해도 다 막히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녀들은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복입니다. 감람나무는 구별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고 평강이 임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고 온전한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묵상하는 사무엘 하의 말씀에 다윗의 삶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시간 다윗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날로 위대하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세운 정복자였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충성스럽고 신실했습니다. 하나같이 말씀 피우는 신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내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월이 갈수록 다윗은 늘 그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자식을 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뿐이었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침상은 늘 흐르는 눈물로 적셔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의 집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다윗의 집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닉 스틴넷이 주장하는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의 6가지 비밀을 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비밀, 그것은 영적으로 잘 살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 믿음이 바탕이 된 영적 공동체를 가정에서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잘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도 가정을 이루고 세워갈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유익을 주는 교회.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다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회를 행복하게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9.1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간다면 이 사회를 유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뭐 대단하게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에서 성경의 이 원리들을 잘 이행하셔서 가정은 행복하고 이 사회에는 유익을 주는 우리 9.1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우리 9.1의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 앞으로 이끄시어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한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자손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행하는 일에 형통함으로 더하시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일 때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9.1교회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은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도련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종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